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편향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편향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영역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듣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정보, 믿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거죠. 또 어떤 말이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보이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대하는 외모 편향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나 경험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자신과 관심사가 더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또 친밀성 편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행동 편향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동 편향이라는 건 낯설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무엇이든 행동하는 게 더 낫다라고 믿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믿음과 행동이 결단력 있고 신속하게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대부분 이런 행동 편향적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편향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목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조급함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급하게 행동하니까 그만큼 실수하거나 후회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가운데 행동하게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걸 말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급한 행동,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첫 소절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정말 고백한 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8절의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바로 앞장의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가죠. 이곳저곳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결국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이 사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우리가 그를 가서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 말대로 행해요. 그래서 사울이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죠. 암나기가 집을 나간 그 사소한 어떤 일상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앞장인 9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게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는 왕이 실제적으로 통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것도 아무도 모를 뿐더러 어떤 과정이나 경험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냥 집 나간 암나기 찾으러 나갔다가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을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이해도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증표의 말씀이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게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의 첫 번째 증표,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이 사울의 첫 번째 증표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누구의 아내였죠? 네,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었죠? 네.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하셨어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죠. 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라헬이 길을 가던 중에 출산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길 가운데서 고생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이 그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베냐민, 그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된 그 베냐민 지파에 누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 첫 번째 증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이 첫 번째 증표는 라헬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고생하여 낳은 그 아들로부터,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너 사울이 너의 시작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됐을 때, 왕으로 세워지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었죠. 사실 그런데 이후의 내용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성경 몇 장만 더 넘겨도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폐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될 것을 선언받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울의 끝은 결국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도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삶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이 십자가의 은혜였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증표는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증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엔 단순히 하나님을 배우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명의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과 야곱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곳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던,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그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각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무엘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세 사람이 두 떡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떡은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과 왕만이 먹을 수 있었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아직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사울에게 이 진설병을 준다는 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 거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들로 올라가는 그 세 사람과 그들의 가진 물건이 무엇이었고, 또 그들이 문안하고 떡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을 듣게 하셨는데, 이 두 번째 증표 역시도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될 것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표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나쁜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여태까지 왕이 통치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 제도도 없었을 거고 어떤 체계도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누가 통치하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고 보이는 왕이 세워지고 정치적인 제도가 생겨나고 무엇보다 처음 세워지는 그 왕의 리더십이 정착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속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록 보이는 왕을 세우셨지만 이 왕이 세워지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너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사울이 그렇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예언한 이 세 가지 징표는 사울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도록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징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처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행동 편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서 염려 가운데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실 하나님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이미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가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하심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할 수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8절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확실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증표를 말씀해 주셨고 그 확신 가운데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암나귀 찾으러 나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암나귀는 찾았으니까 돌아왔다고 기록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길갈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었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그 기록을 볼 때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죠.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걸 먹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막 농사의 열매를 거두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마 농사 짓는 방법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건 쉽게 공짜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곡식들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통과 수치, 광야에서의 어떤 방황,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아직 필요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건 어때요? 힘이 들어요. 때로는 기다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갖게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은 기대감보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함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사소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 앞에서도 초조해하지 않고 또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했는데 특별히 행복축제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그 VIP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더욱이 가족의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솔직히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믿지 않는 가족이나 우리가 작정하는 그 VIP가 연세가 있는 분들이면 점점 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능력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계신다고 하셨죠.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길갈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사울에게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한 이 7일, 이 7일이 뭐 실제 7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데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치 않는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다림의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